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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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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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과 하나님 주실 복들과 하나님 주실 그 큰 계획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 주 믿사오며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풍성함에도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했고 근심했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됨에도 세상과 버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속을 쫓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음에도 미워했고 감사하라 하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주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벌써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설교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며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바른 가치관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게 느껴지는 시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 예수, 이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힘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집회가 방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경히 여기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세대, 이 MZ 세대,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 중심적인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꼰대 같아 보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고 힘이 없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뿌리칩니다. 말씀을 뿌리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이것을 외치는 것가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고 시대를 모르는 사람의 그냥 공허한 외침처럼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사는 데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쉬는 거, 풍성하게 누리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을 쫓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있지만 예배드리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기는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꼰대같이 들리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다가 시간 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할 거 열심히 하다가 한번 시간 나면 교회 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가는데 저희는 전도할 때 그냥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사형리 복음 제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는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저하고 아내하고 어저께 카페를 가다가 전도를 당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전도하셨냐면 시간 나시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안탔거든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 최대한 저 사람들의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건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MZ세대, 밀레니엄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다른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꼰대 같은 일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진리착오적인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리착오적인 시대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늘의 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늘의 창을 여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그 근처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아람이, 그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쪽을 가보면 지금도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 중간에 그 무기또 골짜기도 있고, 이게 하여튼 이 길의 요충지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이 그래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애굽, 바벨론, 아람 뭐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이 아람이 사마리아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 전략, 전쟁을 하려면 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느 루트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데 이 아람 왕이 전략을 내서 군대를 투입만 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진을 치고 있거나 먼저 피했거나 아니면 먼저 알고 뒤를 치거나 10번 싸우면 10번 지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잠자리에 누워서 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어떻게 알고 있냐,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신복들 중에 뿌락지가 있다, 뿌락지가. 신복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을 때 한 충성스러운 신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임금이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해주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에 얘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를.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 야,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일어나 보니 이 선지자의 사환, 몸종, 이 전도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딱 보니까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삥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잡겠다고. 이제는 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이 아니라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삥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근심거리나 고민거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버리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엘리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엘리야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 엘리야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딱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비상이죠. 지금 적군이 우르르 우리 군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방비를 해야죠. 화살을 딱 땡기고 지금 아람 군대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비와 같은 화살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밝게 해주셔요. 눈을 떠보니까 지금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호랑이 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활이 겨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 얘기해요. 성경을 보시면 두 번을 흥분해서 얘기해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아람 군대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칼로 잡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과 떡을 줘서 보냅시다. 선을 행해요. 선을. 그 물과 떡을 먹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람 왕이 바뀌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베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치는데 이번엔 어떻게 치나? 사마리아 성을 물 셀 듯 없이 포위를 해버려요.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해버려요. 이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한 다음에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포위를 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 되었다. 비둘기 똥 먹을 수 있습니까? 나귀 머리에 뭐 먹을 만한 고기가 있나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게 굶어 죽어가니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이건 정확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데 은 80세겔을 오늘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170만 원, 18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이 비둘기 똥이 툭 떨어지면 허옇게 이렇게 있는데 그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의 전체도 아니고 4분의 1이 은 5세겔. 10만 원 돈이 10만 원 돈. 그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여자 2명이 와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왔는데 무슨 재판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놓고 오늘 우리 아들 잡아서 삶아 먹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날 지네 아들 안 내놓는다. 이거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속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엘리사만 갖다 바치면 아람 군대가 돌아가겠다. 잘못된 착오죠.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을 때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지금 오늘까지도 죽게 생기고 오늘까지도 나귀머리 하나 비둘기똥 4분의 1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매매가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현실인데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여러분, 여전히 아람 군대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성 안의 현실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비참한 시대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말도 못할 가격으로 곡식들이 매매되리라. 여러분, 시대를 반영한 말씀인가요? 시대를 아우르는 말씀인가요? 그 시대에 이해가 가능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미 한 마리가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현실, 상황, 어떤 것을 봐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현실에 무감각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셔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대와 동떨어지고 세상과 동떨어지고 상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트하고 시장의 다른 점이 뭐죠? 마트하고 시장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마트는 정찰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면 흥정이 안 돼요. 흥정이. 근데 시장은 조금 달라요. 시장은 하나에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그럼 두 봉지에 5,000원 해주세요. 이게 돼요. 시장은. 흥정이 돼요. 흥정이. 그러니까 시장은 흥정이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깎으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원가도 안 남는다. 원가도 안 된다. 원가도. 그러면 이 원가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원가라는 것 안에는요. 첫째로 만약에 밀가루나 보리를 사게 된다면 이 밀가루의 원가, 보리의 원가 안에는 지금 장사를 하는 이 사장님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교통비, 기름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밀가루나 보리를 샀던 중간책, 그러니까 중간책에 마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팔았던 그러한 이 농부의 땀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가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도 안 남는다 그러면 그 원가 안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얼마에 파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농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양배추를 파셨어요. 양배추. 근데 그 해에 양배추가 마트에서 한 통에 4,000원씩 팔렸어요. 너무너무 비싸게 팔렸어요. 양배추가 한 통에 4,000원. 근데 그 집사님이 농사하셨을 때 이 농사하실 때 양배추를 얼마에 업자한테 넘기시냐면 300원씩에 넘기셨어요. 300원에. 300원에 넘기셨는데 마트에서는 4,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트 가서 이거 한 통에 300원에 사온 거 압니다. 300원에 사세요. 파세요. 말이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농부의 인건비, 중간 마진, 기름값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판다? 이것은 원가하고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한 스아가 얼마냐면 7.5kg 정도 돼요. 한 스아가 7.5kg. 두 스아는 한 15kg 돼요. 그럼 한 세겔이 얼마냐? 이 세겔이 얼마인가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가치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겔이라는 말은 이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그래서 아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거는 좀 은 80세겔, 금 80세겔. 이거는 우리 지금 쓰는 추세로 그 무게를 계산해서 환산이 가능한데 은이나 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는 그 동전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겔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용되는 동전, 은이나 금이라는 말이 없었으니 통용되는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다. 굳이 따져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화폐가 세켈이에요. 세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겔이에요. 세겔. 근데 지금 화폐 단위로 1세겔이 얼마냐? 350원이에요. 350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7.5kg 밀가루가 350원. 보리 15kg가 350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지 이 임금 옆에 있었던 장관이 뭐라고 말을 끊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밀가루하고 보리를 부어주신들 그 가격에는 못 판다. 그 말이 뭡니까? 공짜로 받아도 그 가격엔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도 받아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이 인건비가 한 세겔보다는 많을 거다. 하늘에 창을 내고 부어주신들 그 가격에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같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 교회니까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말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믿음과 결심이 왜 흔들리게 되냐?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의 말, 동의가 되는 사람의 말,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그렇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는데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 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밀가루와 막 보리가 쏟아져도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 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에 못 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장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성 안에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누구 말이 진짜 현실적인가라는 거죠. 장관의 말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정말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착오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꼰대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GNP 국민 총생산 이 GNP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어요.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3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3,700만 원, 800만 원 그래요. 요즘에 한 3,900만 원, 4천만 원 돼요. 1년에.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벌고 계신가요? 4천만 원이 넘는 시대예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만 넘어가면 탈종교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만 넘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인 거죠. 즉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언젠간 이 땅에서 한번 죽어서 심판대 앞에 쓸 때가 있을 거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내 구원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얘기한들 그게 그들에게 무슨 힘있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낮밤 없이 일하고 바쁘게 일한다 할지라도 바쁜 거 끝나면 교회 오십시오. 시간 남은 교회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대로 살았다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나 시대와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한 180만 원, 비둘기똥 4분의 1이 10만 원씩 하는 이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람들이 주는 음식으로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누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정작 우리도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인데 누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맞아 죽으나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건 똑같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의 막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사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막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막사에 음식은 잔뜩 차려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막 먹은 거죠. 그리고 뒤져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좋은 외투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또 누가 알면은 뺏길까봐 몰래 숨겨놓고 다른 막사에 들어갔더니 그 막사도 똑같이 음식이 그대로 차려져 있고 은근 패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먹다가 배가 조금 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들어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24시간 후에 그들은 그 아람 군대의 막사에서 가져온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파는 그런 일이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을 내시고 그 창을 내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장관은 그것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 은혜, 그 복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창을 여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꼰대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히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복, 영생의 복도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꼰대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창을 내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사라져 주님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어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온가족 전도 있습니다. 또 부천 예음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또 정사기념 예배, 부활주일 예배, 성찬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창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